지난 주일에 엘리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세례 요한에 관한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일에 뭐 했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감하시죠. 왜냐면 지난 주일에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지난 주일을 이야기하면 근데 저는 저 설교하고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시면 전 설교를 못합니다. 기억을 자꾸 잊으시니까 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했던 설교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웃자고 지나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예배와 기도가 더 많을 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엘리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에 관한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주일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를 읽다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읽다가 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그만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죽고 싶어 했다기보다 그 인간의 죄의 문제가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여.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애굽의 왕 바로왕 앞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창세기에서 쭉 앞에서부터 그 야곱의 삶이 떠오르면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며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 보이고 또 마음도 아픕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나 꿀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고 옷도 그냥 가죽 옷에다가 가죽 벨트 그런 거 입고 먹으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외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잘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던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최후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의 그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걸 보면서 함께 우는 건 괜찮겠지만 아이고 불쌍하다, 하나님 잘 믿다, 결국 끝이 뭐 이러냐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은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그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해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면 요한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낸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굉장히 길죠. 지금 다 항상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들에서 어떤 담임 목사 총비 공고를 냈다면 요한은 탈락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거 쫓겨납니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설교를 보세요. 무리가 와서 묻던, 세리들이 와서 묻던, 군인들이 와서 묻던, 백성들이 와서 묻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아라. 2벌 이상 한 걸 나눠줘. 이게 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살아나는 세상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호통을 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너네 심판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맨 마지막 요한의 이야기도 보면 요한의 설교한 말씀도 보면 마지막은 좀 부드러워 보였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오시는데 그분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좋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설교 마지막 선포되는 말씀의 마지막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사명을 이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매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둘을 이렇게 뽑아서 야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물어봐라 하고 보냅니다.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던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이 알렸죠. 그런데 그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를 궁금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메시아, 아주 악인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심판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그분인데 지금 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던 하나님과 현실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달라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현실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가 기도할 때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응답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원하던 것과는 다를 때에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의심이 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보고서 의심이나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강도사 고시를 보기 위해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강도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수업을 듣던 중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남산 올라가는 그 길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쟁이들은 정말 이건 정말 힘들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점을 보러 갑니다. 물론 점쟁이에게 나 신학생이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했겠죠? 점쟁이가 신학생에게 앞으로 당신이 하는 일이 몇 년 동안은 정말 죽도록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때를 잘 이기면 반드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십시오라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점쟁이에게 이러한 점괘를 받은 후 전도사님은 얼마 후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점쟁이가 한 말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한 게 아니라 점쟁이의 그 점괘를 믿고 참고 견뎌냈다.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에서 실화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이죠.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 기영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고 기영만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물었는데 그 자매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성이 짙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교회 좋은데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일단 자매님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영원 목사님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는 기영원 목사님께 목사님 제 사역에 대해 그러한 말들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목사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싫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셔서 나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목사님에게 매우 안 좋은 일, 위험한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더랍니다. 물론 그 예언을 기영원 목사님은 믿지 않으셨고 그 예언을 하는 분께 그러시군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셨군요. 라고 대응하고 그냥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끊었는데 저는 속으로 역시 기영원 목사님이 이런 일에 흔들릴 분이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영원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교리적 신학적으로 그런 일에 흔들릴 분이 아니죠. 그런데 기영원 목사님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 내가 그 예언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얼마나 찜찜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디 다른 데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미신적으로 흐르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죽음을 앞둔 병자들에게 물을 생수라고 속여서 팔면 그거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한심하다.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저걸 왜 속나라고 하는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면요. 그게 아무거라도 붙잡고 올지 거기 그냥 넘어 미혹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준비해두지 않으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거나 자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다른 데 가야 만나고 어디 다른 데 가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각자 보내받은 그 교회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에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앵앵거리고 기도한 티가 안 나는 목소리지만 그래도 신문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어려 보이고 그래도 이제 뭐 40 넘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제가 이렇게 깎고 싶어서 깎은 게 아니라 조금 깎는 사람이 마음대로 깎아서 이 스타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더니 목소리라도 어떻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이 목소리가 좀 갈 때까지 기도를 하래요. 못하겠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성도님들이 듣는데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길래 한번 고려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아니라면 들어보시고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오늘 영광교회 나를 여기 교인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교회에서 이 말씀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쓰러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여겨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온다면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은혜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점을 보던 예언 기도를 받던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자신만만했던 때가 이런 것보다도 막 목소리 걸걸한 그분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도 아닌데 좀 작으시고 한 50 중반 60 정도 되신 분인데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딱 보더니 전도사님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정말 설교에도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보던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때 그래가지고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것도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 그 예언이 분명히 맞는 거겠죠 라고 의지를 하게 됩니다. 손들 여러분 자,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돼야 돼요. 제가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영광교회도 잘 되고 한 해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우리가 봐야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다른 예언이나 이게 우리 마음에 한번 박혀버리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자꾸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결국 격길로 나가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이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지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예언의 은사 아주 부정하지 않는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위험은 하죠. 근데 그래도 이건 뭐 또 다른 주제니까. 근데 지금 제 질문은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큰 믿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에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받는 게 예언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언 기도인 것이죠.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한 기도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고난 중에도 힘을 얻게 되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미래를 보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며 내 아픈 마음을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갖고 엎드릴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 보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이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내일을 책임지신다. 그 사실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들로 인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꺾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뜻이 못 들어오죠. 또 머리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계속 머리 얘기를 하시니까 구체한 변명을 하자면 저는 머리 기르고 싶어요. 근데 자꾸만 잘라요. 그래서 많이 길렀잖아요. 이번에 길러서 좀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이게 또 왜 내 뜻을 이렇게 자꾸만 자르니까 했더니 설명을 해요. 내 뜻을 얘기하면 그분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나는 내 걸 하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뜻을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 뜻이 강하면 다른 게 들리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라! 다 보라는 그 사람들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요한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푼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올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요한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독설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실 때 당황하게 되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만 더해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계시자 당황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의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택합니까? 어떻게 그가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시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되찾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의 방법으로 택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신앙의 고민과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23절 본문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며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당신이 그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요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요한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짓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요한은 아멘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가 뭐 더 근심했는지 아니면 더 궁금해했는지 더 낙심했는지 아니면 힘을 얻었는지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내가 내 생각만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2절과 23절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동안 심판자 예수님만을 생각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의 답답했던 마음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을 자기가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강한 마음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 그도 알게 모르게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근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겠죠. 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욥도 자신의 병이 다 고침받고 나서 잃었던 그 갑절넘는 복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항상 욥 이야기하면 그가 막판에 완전히 막판 뒤집기, 역전 이런 대반전 드라마는 없어요. 마지막에 완전히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면은 그 복 받는다라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욥께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욥이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를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 와서 너 온 우주 만물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봐라. 너 이거 이해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저 큰 괴물 저거 두려운 저 무서워 무시무시한 괴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래서 욥이 이해하지 못할 그 세상의 이치를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욥이 그 처참한 몰골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망하게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과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져 주신과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감격에 차서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됐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또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되었던 속상한 마음이 되었던 심심한 마음이 되었던 그 모든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모습으로 자꾸 깎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위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이미 그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소극적이고 불신앙이라서 그걸 받아 누리는데 항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직분자 그때 사진 다 찍지 않았습니까? 다 찍었는데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뭐 가격이 사진값이 200원, 700원, 1000원 막 이래요. 옆에 있던 김병필 장로님 보시더니 이걸 뭐 다 받냐고 내가 다 내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길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나도 한 몇 개 신청할 걸. 할 걸. 그러면 200원 적어낸 사람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저 1000원 적어내서 그게 그 200원짜리 받고 1000원짜리 받는 게 주는 사람의 차별에 의해서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 예비되어 있는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그때 가서 제작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항상 내 뜻을 굽히지 않아 그 평안의 삶, 누리는 삶에서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사셔서 다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남의 이야기고 과거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에서 삶에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항상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주보하고 다릅니다. 주보하고 다른 찬송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420